주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등잔대 빛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설교하는 그 본문 따라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등잔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성막의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성막의 구조가 평면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쪽이 문이고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성막이 되는데요. 여기는 천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쪽이 지성소고 이쪽이 성소가 되는 거죠. 이 성소 안에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향단이 있는데 오늘 보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단순한 이동식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 이 성막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역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 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 인간이 조상에게 떡을 만들어 바치잖아요. 여기 있는 떡은 인간이 만들어 바치는 떡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떡.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성을 모아서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을 먹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등잔대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이신가, 그리고 둘째로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잔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을 보면요, 이게 천막이라고 했잖아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겹의 천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밖에서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소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이 어둠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어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것은 종종 인간의 타락, 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인간의 상태를 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죠. 예레미야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이요, 딱 보면은 표현을 딱 보면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때의 이 말씀과 닮아 있다라는 것,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상태. 이 천지 창조의 모습도 결국은 이 어둠의 상태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어떤 인간의 구원의 계시를 그때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을 상징한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어둠이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 내가 좀 더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정신 차리면은 뭔가 희미하게라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다.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그냥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미한 빛도 인간에게 남아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 성소의 어둠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두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성소 안에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입니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 빛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뿐이다. 내가 빛이다. 너희는 스스로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그림이 지금 또 성막 안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 빛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만 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보았을 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종교 지도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윤리교사 이 정도로 봅니다. 그냥 역사 속의 인물로 보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면 왜 이렇게 희미하냐?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냐?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나요? 그들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그 빛,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자만 볼 수 있죠? 믿는 자가 곧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제사장 된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 빛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 빛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윤리교사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뛰어난 종교 지도자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빛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다면은, 정말로 빛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도 성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간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둠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 어둠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두신 등잔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 빛을 바라볼 때 진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이곳에 나와 있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여러분 그런 어떤 어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네,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순금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거룩,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실 빛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상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빛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빛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빛으로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여러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모두가 결국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는 어떤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예수 외의 다른 모든 존재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정확하게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본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만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을 한 그런 존재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내가 빛이다라고 또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훌륭한 조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 필요합니다.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재료인 순금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잔대를 만들 때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쳐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숙련된 장인이 금을 두드리고 펴고 다듬고 세심하게 모양을 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 모형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네,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쳐서 만들었어요. 쳐서. 그러니까 어디야 부어서, 틀을 짜서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한 모양들, 이게 꽃 모양, 살구꽃 모양, 살구꽃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세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작 방식은 정말로 정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큰 수고가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제작 방식이요,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고난을 통과한 빛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찔리셨어요.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이 등잔대가 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빛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좀처럼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깨지고 부서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원하지만 또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쳐서 만들어진다. 틀에 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생명은 십자가를 지나서 드러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꺾으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망하게 하려고. 너 이놈 한번 망해봐라.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등잔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에 있는 그 꽃, 살구꽃 모양의 장식입니다. 본문을 이제 쭉 읽어보면은 각 가지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장과 꽃받침과 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등잔대에 살구꽃 모양을 장식으로 하게 하셨을까요? 살구꽃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연상됩니다. 고라의 반역 이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각 지파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에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어요. 한때는 나무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잘려 나갔습니다. 그냥 말라버린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에 열렸던 이 살구꽃이 지금 등잔대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등잔대는요, 단순한 조명이 아니에요. 부활의 빛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 부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 성전을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진 적은 없으신가요?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은가요? 도저히 나 같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들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그런 한탄, 그런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만나주셔도 나는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은 그냥 또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은 전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둠 속에서 살구꽃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은요, 죽음에서,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부활의 빛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서 그 빛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상태를 보고 나한테는 그런 것이 오지 않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그 빛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등잔대 가운데 줄기 하나와 양쪽에 또 6가지를 포함해서 총 7개의 등잔이 있어요. 여러분, 7개, 7이라는 또 숫자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성경 안에서. 7은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빛이 비추지 못하는, 여러분 밀어내지 못하는 어둠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빛 앞에 서십시오. 성막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빛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은요 뭐 약간 부족한 이런 빛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어둠을 완전히 이기는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고로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내 안에 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빛이 없는 사람조차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 빛이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바로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언하시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여러분들 빛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언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였던가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빛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왜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빛이 된 자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반드시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이 빛이 보이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있다면은 학교에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빛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착한 행실 자체가 빛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진실함,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나는 내 성향대로 살았는데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어서 빛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살면은 그냥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면은 자꾸만 내 옛날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옛날 속성들이 자꾸만 점점 더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이 등잔대는요, 단순한 이 성막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빛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빛은 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고난을 통과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빛에는 살구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부활의 빛, 죽음을 이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7 등잔으로 완전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 빛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또 담아야 되는 그런 말씀,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신전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반대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살찌우는 길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 희생보다 자기 확장을 더 좋아합니다. 십자가보다 성공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빛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빛이, 내가 따라가고 있는 빛이 성공이라면, 아니면은 어떤 나의 확장이라면은, 나의 어떤 명예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닙니다. 고난의 빛, 부활의 빛,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실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실력을 중요시해서 능력을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얼마나 꼽을 수 있나요? 얼마나 꼽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그런 설교자들, 여러분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가요? 실력이 출중하죠. 그러나 그 실력 있는 분들 중에서 능력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분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정말 빛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선배는 있거든요. 큰 교회를 이루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도 그분들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세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분들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모셔드릴 건가요? 영접하실 건가요? 어쩌면은 오늘날 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시골에서나 목회하고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빛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빛, 부활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오전 설교 중에 또 담임 목사님 언급하실 때 눈이 어두워지면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 속에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온전한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나타나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거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빛입니다. 고난의 빛, 부활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빛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